계속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강론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 따라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박해를 받으며 돌로 치려 하는 그러한 수모를 다 겪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실 날이 가까워 오는데 그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라, 이렇게 하는 것을 죽이기로 하고 돌로 치려 하고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다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이 말하는 말과 다르게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또한 자신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까지 명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듣지 않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상산보험과 같이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떠나가시면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을 생각하여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앞전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를 떠나가리라, 이렇게 십자가에 지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도 또 어제는 발을 씻겨주면서 너희도 서로 사랑할 것을 당부했고, 또 성만찬을 베푸시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내 살이라, 너희를 위한 나의 살이라, 포도주는 내 피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볼 수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이제 제자들이 근심에 찬 것입니다. 또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미리 말씀하셨고, 가룟 유다는 이제 떡 한 조각을 받고 밤에 나갔습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근심이 되겠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면 이 사람들이 믿음을 더 굳게 다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로 왔지만은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천국에 간다 하면 우리는 아직까지도 확실한 천국,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있겠거니, 내가 죽어서 있겠거니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이미 천국이 임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확실히 느끼지 못하고 그저 세상 일에 얽매여서 우리 자신의 일도 있겠고 자녀들의 일도 있겠고 그렇지요. 이제 우리 교회는 특별히 다른 교회보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갈 일이 우리가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 대한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야 되겠고, 참 우리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완전히 이 내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품으로 간다는 그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되겠지요. 예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유대 나라의 풍습에 요즘도 그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청년이 장성하여 자라면은 자기가 결혼 날을 앞두고 있지요. 어떤 모임이나 미팅이나 어떤 식으로든지 마음에 드는 처녀를 만났을 때에 자기가 확실히 결혼할 그런 마음이 생기면은 아버지에게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가서 이런 처녀가 있는데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그 결혼 비용을
어느 정도 그곳에서 준다고 합니다. 그 여인을 맞이할 그래서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에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 비용으로 하겠지요. 그래 그 집에서 이웃 사람들을 모으고 잔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디 끝날 즈음 되어 가지고 그 처녀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는 것이지요. 정표를 주면은 그 처녀가 그것을 받아들이면은 그것이 약혼이 성립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집에 와서 이제 자기들이 살 집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걸 확실히 알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풍속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장차 우리를 맞이하려 하기 위해서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곳을 예비한다.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예비하시는데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오늘 죽어도 내일 죽어도 또한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는 조금도 염려하지 할 것이 없고 근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확실히 우리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며 이 말씀을 꼭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잡아야 될 줄로 압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천국에 우리도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찾아왔을 때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계명을 지켰나 할 때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뭐랍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할 때에 그 부자 청년은 뭡니까?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켰는데 우리처럼 어릴 때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고 있고 지금도 날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아직도 세상 일에 붙어 있다면 근심이 많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냥 어릴 때부터 내가 다니고 믿는다. 우리는 확실히 믿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 삶 속에서 말로만 믿습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하는 것이 참 믿음이 아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나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 그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로 내 하나님이고 정말로 내가 가는 천국이 있다면 그것이 확실히 믿어진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연약한지라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넘어지지 않고 늘 하나 넘어져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매일 발을 씻어야 된다. 매일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될 거. 우리가 매일 주님께 회개하며 하나하나 고쳐 나갈 때에 우리는 성화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것도 인도하시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도마가 이렇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렇게 도마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지만 그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다. 내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하죠. 우리 모두가 다 암송하고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외우고 있는 길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예수님만 따라가면은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서울 가는 길을 우리가 압니까? 부산 가는 길을 확실히 압니까? 알지 못해도 내비만 켜고 내비 따라가면은 갈 수 있고, 또 먼저 가본 사람이 같이 가자고 그 길로만 따라가면은 우리가 서울도 가고 또 부산도 가고 우리가 목적지에 가는 거와 마찬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은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가 조금도 낙심할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원래 타락한 인생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아무리 작정하고 결심하고 해도 작심삼일이라고, 오늘 결심하면 오늘 하루 조금 괜찮았나 싶으면 내일은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생명의 떡인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을 내 생활에 실천해 내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입으로만 내가 알고 다 안다고 다 외웠다고 그것이 내가 성화된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대로 따라가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됩니다. 어떤 때는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옆에서 방해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우리는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자체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럴 때 또 누가 방해를 합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방해를 합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머릿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그렇게 함과 같이 우리에게 수많은 나쁜 생각들이, 우리가 다 계산을 못해서 그렇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살아갈 동안에 수많은 나쁜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오늘 기도해야지, 지금 요 일이 아침 식사를 하고 이 일이 끝나면은 기도해야지 하는데 어디서 전화가 오면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하여튼 끝까지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 자체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든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살아갈수록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진리이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으면 예수님 따라 가야 된다고 합니다.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도 얼마나 요즘 사람들 보면은 기독교가 독선이다. 그래서는 안 된다. 세상 모든 종교가 있는데 왜 어찌하여 기독교만 구원이 있고 기독교만 믿어야 천국에 가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반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교가 통합한다는 그 WCC, 함께 예배드린다. 천주교도 불교도 다 함께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절에 스님이 뭐 성탄 축하를 하고 말씀을 하고 또 신부도 함께 하고,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은 왜 기독교만 독선이냐? 독선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진리고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고, 어떤 과학자도 진화론을 내세워서 부인했지만 그것이 다 허구인 것이 드러났으며, 우리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참신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거기에 우리는 뜻을 같이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하겠고,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하면 막연한 하나님으로, 우리 머릿속에는 막연한 하나님으로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일이 없고 꿈에도 본 일이 없지요. 그 형체도 어떻게, 성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형체는 한 번도 보여주신 것이 없습니다.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밝고 빛이 강렬한 빛이 있다고 했지. 하나님의 모세도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지만 뒷모습을 보았지 하나님의 앞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연한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눈과 코와 입과 이것을 보고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와서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도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죽음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구나. 하나님은 공의 하나심. 죄는 홀이라도 귀 밑에 작은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그냥 보고 넘기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것을 알고 또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로 우리를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를 때에 영원한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기 독자를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기까지 그렇게 순종을 하고 그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양을 준비하셔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이는 상태까지 아브라함 자신은 자기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칼을 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이 말렸지요. 그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차차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어디에서 드러나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을 때에 그 길을 갈 때에 갑자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그때는 이 말씀이 없었지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내려가지 말아야 할 애굽으로 가면서 어떤 근심이 들었습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보니까 너무나 잘나고 미인인 거예요. 너무 잘나서 만약에 그 옛날에는 또 뭐 그런 일도 있었겠지요. 만약에 자기 아내를 보고 마음이 탐심이 나서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에 빼앗아 갈까봐 그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돌이키게 해주셨지만 보호하셔서 사라를 다치지 않게 다시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때로는 실제로는 그러한 위험이 내게 닥치지도 않았는데 주위에 어떤 사람 보고 마치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할 때에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처럼 우리도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더라도 방금 전에도 기도할 때도 말했지만 우리 교회의 형편을 살펴보면 다 80이 넘었고 무슨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 노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육신의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추운데도 이렇게 김장을 하고 아직도 80이 넘어 90이 될 때까지도 우리가 하던 육신의 일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소망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수도 점점 줄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일어날 수도 있고 젊은이들이 이곳에 찾아올 수도 있고 우리의 생각으로는 누가 올까 앞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모든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만히 앉아서 입에 밥을 넣어달라 하듯이 앉아서 주세요 하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동안 지금까지도 많이 느껴왔는데 우리가 교회에 기도가 없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집에서 기도하시겠지요. 얼마나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 내 개인적으로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많은 기도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고 나의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1시간 이상 자기 개인적 기도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모여서
기도회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수요일도 예배 드리면 시간 보고 뭐 40분, 50분, 1시간 예배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요. 주일도 오전, 오후 예배 돌아가지요. 새벽 기도도 30분 이렇게 말씀만 듣고 가지. 우리 말씀은 이 성경 말씀 66권 우리 중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한평생 예수님 믿어서 다 알지만은 그것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는 도저히 그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지.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사람들을 동원하고 아무리 한다고 해도 내 스스로 할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야만이 우리가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도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누가 떠나가더라도 누가 우리 교회를 비방하더라도 그 비방에 우리가 낙심하고 연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120년 된 이 교회를 아무도 허물어뜨릴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나아가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피곤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피곤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다 내리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그 귀한 열매를 맺고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시간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며 이 교회를 복음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용사가 되며 전도의 용사가 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